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좌우에 인사 같이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 율법을 허락하여 주시게 될 때에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자유를 얻고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얻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자유와 평강을 안겨주게 되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일들이 있게 됐습니다. 자기들에게 주어진 율법,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율법에 대한 지식,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군림하고 서서 그래서 그들을 지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케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자유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력자들에게, 힘 있는 사람들에게 속박이 되어지고 억눌리는 가운데 있게 된 것이지요. 율법이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이 갖고 있는 본래의 목적대로 그 율법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이 되고 자유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행동하신 것이 안식일마다 특별한 기적들을 행하시게 된 것이죠.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22절까지 오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하셨던 기적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 안식일에 기적을 행하시게 되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힘을 과시하게 됐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던 율법의 힘과 권위가 어딘가로 빼앗기게 되고 만 것이지요. 예수님에게 사람이 더 몰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기에 저놈을 처단해야 되겠다 생각한 거죠. 그리고 내건 제목이 예수는 율법을 어긴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이러면서 비난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안식일에 왜 굳이 그렇게 기적을 행하셨는가 하면 바로 그 안식일을 또는 그 율법을 가지고 권리 행세하던 사람들이 잘못임을 지적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그런 기적을 행하신 거죠.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이 안식을 주기 위함인데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오히려 안식을 빼앗아가고 있으니 너희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됐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이루어 가시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말미암은 안식과 평안을 가르치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무슨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기적이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무슨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 안식일이, 평안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것이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위대한 능력과 권능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것이 잘못됐다고 보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4절까지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지금 안식일에 특별한 기적을 행하셔서 그래서 안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부터는 좀 이상한 행보를 시작하십니다. 2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부터 여러 성들, 여러 마을들을 돌아다니신 것이지요. 그러면서 목적지는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각 성, 각 마을을 다니시게 된 겁니다. 각 성과 각 마을을 다니시는데 각 성과 각 마을을 다니신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기록이 이 본문에는 없습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안식일에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안식일에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이 여러 지역을 다니시는데 각 성과 각 마을을 두루 다니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데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만 하셨습니까? 가르치사 그랬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설교만 하셨던 것이죠. 설교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저에게 기대하는 것은 설교가 짧기를 기대합니다. 설교는 다 듣기 싫어합니다. 애들도 듣기 싫어합니다. 설교가 짧을수록 은혜가 넘친다고 하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고민을 한번 해봅니다. 설교를 짧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것만 하시게 됐습니다. 설교가 길었다는 것이고 설교가 많았다는 겁니다. 설교가 길고 설교가 많으니 사람들이 어떠했습니까? 많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구원을 받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죠. 조금 전에 이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을 때,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게 됐을 때,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게 됐을 때, 그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열광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 그러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우르르 몰려간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엄청난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도 자기에게 질병이 있고 자기에게 연약함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께 나가서 그것에 대해서 기적적인 고침과 치료를 받고 싶어 했던 거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닌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각성 각마을로 다니시는데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행하지 않으면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영양가가 별로 없네. 오늘은 본 게 별로 없어. 야, 설교는 왜 그렇게 기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겠지요. 그리고 많이 따라다니다가 이제는 따라다니는 사람이 적어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적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곁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말씀만 전하셔서 어디 사람들이 따라다니겠습니까? 선생님, 어디에 가서 큰 부흥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덜어 기적을 좀 베풀어 주셔야지. 오병이어의 사건을 펼치시든지 병든 자를 고치시든지 죽은 자를 살리든지 뭔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지. 그래야지 예수님 곁에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헌신도 하고 협력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냥 말씀만 전하고 다니시니까 보십시오. 구원받는 사람들이 여기 몇 명 되지 않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자가 적지 않습니까? 말씀만 전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도 행하고 사람들이 볼 만한 이벤트도 좀 하시고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혜택도 돌아가게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얻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려면 이벤트를 잘 하면 됩니다.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려면, 교회에 많은 성도가 모이려면 이벤트 잘하면 되고요. 여기에서 조금 가끔씩 기적이 일어나주면 됩니다. 가끔씩 기적이 일어나주면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려면 그러면 예배를 기획을 멋지게 해서 찬양팀, 찬양단들 아름답게 잘 세우고 그리고 영상 매체를 잘 활용해가지고 그래서 기획이 잘 된 예배,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도 감동적인 예배, 이런 예배를 하면요, 교회는 금방 미어 터질 만큼 사람들이 모여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닌 것 같지요? 여러분이 저에게 돈을 좀 주셔서 저에게 투자를 해주시면 그렇게 사람들이 미어 터지게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찾아갑니다. 여기에 돈 많이 들인 멋진 찬양팀들이 여기에서 그냥 드럼을 치고 악기를 연주하고 그리고 찬란하고 멋진 그 음악을, 찬양을 연주해 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확 휘어잡고 그리고 이 공연을 이끌어 가면요, 그러면 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좋은 이벤트를 자꾸 만들어서 그런 이벤트를 멋지게 만들어내고 그 이벤트에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이벤트를 통해서 마음의 감동과 혜택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왔다고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못 고쳤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못 먹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못 쫓아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다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겁니다. 병든 자를 고친다고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낸다 그래서 거기에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그런 기적, 그런 능력, 그런 화려함, 멋진 이벤트 이런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가라. 그 말씀은 뭐예요? 주님이 각 성과 각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실 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 길의 그 구원의 복음, 이것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열광하고 사람들이 화려하게 여기고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 이런 것을 따라감으로 내가 구원을 얻겠다고, 내가 여기에서 만족을 얻겠다고, 여기에서 행복을 얻겠다고 그렇게 여기지 말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이 귀중하다는 것을 기억해서요, 복음의 말씀인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과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중요하겠고, 건강하게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이 각종 이벤트를 통해서 즐거움과 만족을 얻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요,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그 구원의 좁은 문으로 들어감, 그 복음의 좁은 문으로 들어감, 바로 여기에만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지만 그 모든 기적을 절제하시고 중단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신 거죠. 지겨운 이야기이고 듣기 싫은 이야기이고 따분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오직 여기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 노력하게 돼서, 그래서 그 좁은 문이 구원의 문, 생명의 문, 은혜의 문, 축복의 문이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히 임재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이 구원의 문으로 가야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권리, 자기의 인기, 자기들의 인정받음, 존중이 여김,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은 어쩌면 교회 안에서 귀한 자리를 갖고 있지만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람들의 그 넓은 문으로 가는 것과 같지요. 그래서 주님이 이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좁은 문으로 가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 사명의 길,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무엇을 추구했는가 하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였지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였지만 복음을 따르는 그 좁은 문이 아니고 세상에 보이는 화려함, 세상에 보이는 풍요로움, 세상에 보이는 아름다움, 세상에서의 명예로움, 세상에서 존귀하게 됨,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좁은 문이 닫히게 되는데 그때 문을 두드려 봐야 주님이 그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하는 말이 이런 거죠. 예수님, 내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목사질하고 살았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는 양식을 먹으면서 산 사람이에요. 교회 밥 먹고 산 세월이 40년, 50년 돼요. 그런데요 왜 나에게 구원이 없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 교회 밥만 먹었지 복음은 안 먹었어.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교회 밥을 아무리 많이 먹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교회에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서요, 교회에서 교회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높은 지위를 갖고 명예를 얻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고 내 권리를 나타내게 되고, 그렇게 살았어도요 복음의 말씀을 따라 좁은 길로 가지 않으면 그 모든 일이 주님 앞에 행악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라.
너희는 나에게 가까이 올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좁은 길을 같이 잘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가끔씩 우리가 헷갈려요. 예수 믿는다고 내가 교회에 있으니까 내가 진짜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목사가 돼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교인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는 그런 좋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면요, 네가 대접받고 존중이 여김받고 거기에서 네가 어떤 힘을 가지고 권세를 나타내고 네가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무슨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큰 소리 치라고 군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섬기라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섬기고 헌신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지, 내가 교회와 함께 있지,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아야 마땅해.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 나를 이용할 뿐이지 너 나를 사랑한 적 없어. 너 나의 길을 따른다고 옆에 말했지, 그런데 너는 내 옆에 밥만 먹었지 나를 따른 적이 없어. 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아니야. 내가 인기 있을 때 너는 내 옆에 마치 무슨 힘 있는 사람처럼 나와 무슨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너도 인기를 얻으려고 했을 뿐 내 십자가 길에서 너는 없었어. 주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한번 봐야 됩니다. 나는 진짜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주님과 함께 있기는 하지만 주님을 이용만 하고 있던 사람, 또는 교회의 힘을 이용만 하고 있는 사람, 교회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지만 그 일이 주님께 영광을 돌림이 아닌 나에게 만족과 영광을 돌림으로 점철되고 있지는 않은지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나를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에게 구원과 생명의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평생을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요. 힘들고 어려워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꼭 구원과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과 생명의 길을 얻게 되는 것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슨 높은 지위를 얻고 성경의 말씀 율법을 많이 알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좀 직분을 갖고 행세도 좀 하고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로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본문에 보면 여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든 선지자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모세를 그들의 선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 모세,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 동시에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된 사람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된 백성이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 그래,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너희는 거기에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거기에 없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모세를 너희의 선생이라고 말하지만 너희는 그 나라에 없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이야기를 말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오는 겁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혈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3대, 4대 교회를 섬긴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많은 재물을 드리고 헌신한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결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떻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천하든지, 내가 많이 알든지 그렇지 않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로마서 10장 13절과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누구든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기에 여러분에게 요청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십자가의 길, 좁은 문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길을 가시게 되면, 그 문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이 어떤 누구이든지 우리 주님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는 좋은 집을 구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는 좋은 차도 타지 못하고, 직장도 변변치 않아도 하나님 나라의 가장 좋은 집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존귀한 자리가, 아름다운 영광과 복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복음의 길을 걸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가 짧네요.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좁은 문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에 화려한 것, 귀해 보이는 것, 아름다운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 기적에, 그 영광에, 그 멋진 신분에 구원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 복음으로 말미암는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될 때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좁은 문을 들어가기 힘써서 주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그 잔치에 참여하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